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자, 오늘 비가 오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아주 모든 사물을 아주 성경적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모습 보여주셨고요.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그냥 막 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또 성경 공부로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더욱더 이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그냥 저희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고요.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또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계로 건강들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어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또 다 떨어졌지 이게? 이 펜을 진하게 썼던 이게 또 자꾸 지워지지가 않는 또 폐단이 또 나오네 또. 자, 1번 처음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구원을 이룰 때 소명 이거는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다른 입장을 또 한번 살펴봤죠.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을 통해서 이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었고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생, 거듭남. 그렇죠. 이 소명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만 응답을 할 수가 있다? 거듭난 사람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야,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이 소명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죠. 이거를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그러죠. 믿음, 신앙. 근데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믿을 때 누구하고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우리가 믿을 때.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공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한테.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준다? 의와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을 준다. 지혜, 의, 거룩, 구속, 구원을 주신다.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성경 말이다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알고 이걸 이해가 되면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게 된 자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이 칭의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뭘 삼아주시죠? 우리를 양자를 삼아줘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땅땅땅 해주는 거죠. 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법적인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제? 버린다 못 버린다? 못 버린다. 네,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않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인데 부자지간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양자. 이 양자가 된 자는 실질적으로 양자가 됐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분만 양자를 받았지 속 내용은 여전히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이제 그렇죠. 성화. 이 양자의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이 변화가 어떤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은 누굴 닮아가는 삶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지난 주까지의 얘기였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8번은 이 성화는 견인교리를 나왔죠. 이 견인은 뭐였습니까? 성화의 연속이다. 성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연속인데 어떻게 오해하지 말라? 견인차를 생각하지 말라. 제발. 성화는, 견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부들견 견디림. 굳게 잡고 견딘다는 거예요. 굳게 잡고 견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입니다. 네, 견인.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 해서 우리를 가만히 맥없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 끌고 가주는 게 아니고, 가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하고 가는 거. 이게 견인이에요. 이 견인 교리를 하면서 이 견인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인을 쳤다. 도장을 딱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마에다 도장을 땅 찍었어요. 넌 내 것 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딱 했는데 누가 그걸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을 뺏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인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제가 이제 그 엊그저께 어떤 모 집사님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지난주 우리가 뭘 배운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못 배우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논쟁은 신학생들은 대부분 자는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재미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게 높은 수준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지금 자녀들도 지금 계속 지금 공부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당당히 물어보세요. 야, 니네들은 뭘 공부하고 있니? 우리는 지난주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했다 라고 물어. 그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대관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여러분이 물어보시길래, 야,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를 했는데, 야, 너는 구원에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니? 하고 딱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 그냥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기쁘게 순종해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가르치셔도 됩니다. 가르치셔도. 자, 이러한 견인의 근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견인을 갈 수 있는 이유, 갈 수 있는 근거. 자, 성부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벌써 추론이 딱딱딱 되잖아요. 이제 하는 게 허구한 날 딱딱딱 이렇게 나오죠? 성부 하나님 나왔어요.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요? 성자 하나님 나와야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 우리가 견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중보 사역과 근데 십자가 구속이 어떤 사역입니까? 완전하신 사역, 십자가 구속 사역과 중보기도.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견인을 확신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견인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무수히 들었어요. 무수히 듣고 벌써 교회 생활 벌써 20년, 30년을 했으니 뭐 주일마다 들었으니까, 거의 주일마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확 가슴에 와 닿고 이게 내 은혜로 작용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은 좀 드물고 희미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확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머리로만 깨달아 알아지지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만큼의 구속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자주 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희미하게 생각한다고, 희미하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를. 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를. 어떤 주입식으로 이거니까 외우세요.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또 이거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뭐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흥미를. 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죠? 어떠한 죄를 범했죠? 예,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이걸 범했어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건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풀어서 구원을 해냈는데 그 금방 봐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얼핏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이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고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런 산이 아니고 그 신의산이 민둥산이라고 합니다. 민둥산. 그러니까 거의 없대요. 거기 올라가 봐야 나오는 거 정갈 뭐 이런 거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나무도 거의 없고 그런 산으로 사실은 모세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거기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는 뭡니까? 이 사람 죽었다. 생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올라갔다. 죽었다라고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됐냐면 불과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내산에 온 게 떠나가지고 불과 2-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달, 석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에 훈련을 받고 뭐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냐면 누가 시키면 시키는 것에 따라가서 그것만 행하던 사람들이지 자기 스스로 뭘 생각하고 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애국 땅에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또 모세가 신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신인데 모세를 따라서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끝까지 인도해 줄 신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제는 아론을 불러다가 막 윽박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윽박지르. 야 뭔가를 내놔.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낼 모세는 사라졌어. 그러면 새로운 무언가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을 세워.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당황하고 놀래서 야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를 다 꺼내. 그래서 그걸 녹여서 조그만한 이렇게 시키면서 통돼지만한 애기 통돼지만한 이게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아피스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의 모습을 형상하는 거예요. 신. 그 신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풍요, 재물, 권능 이걸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이 황소 모양의 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웰스트리트 증권회사 앞에 가보면은 황소가 있대요. 황소가. 금으로 황소.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같이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지금 난리가 났다. 너 지금 이거 받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밑에 아주 개판이다 개판. 너 지금 이럴 정신 없어. 너 내려가서 뭐 조치를 취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얘네들 다 먹어. 내가 끌고 놓고 후야 얘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시겠다. 다 보내버려야겠다. 얘네들이 이제 방법이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불쌍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에서 무슨 망령이 들었지 괜히 잘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광야에서 죽인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뭘 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손들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려가서 처리하고 보낸다고. 자, 처리하고 보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모세는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죠? 야, 다 모여. 니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열받았어. 열받아서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바짓가락이 붙잡고 기도를 하고 엎드려가지고 내 덕분인 줄 알아. 니들 다 살렸어. 니들 그러면 안 돼?
한 번만 더 그럼 니들 그냥 확 그냥 진짜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성경 잠깐 찾아볼게요. 어, 32장 20절을 보면은요. 먼저 그 금송아지를 갈아버려요. 그걸 다 갈고 그걸 마시게 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죠.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상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너희들이 섬기던 그거 별거 아니야. 가르면 갈리잖아.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랍니까? 21절 보면 아론을 정죄해요. 아론은 모세가 임의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은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뭡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됐음을 인정해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론을 정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뭘 합니까? 26절을 보면 하나님 편에 쓸 사람들 다 모여라.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다 모여라. 누가 나오죠? 레이저는 이문에서부터 이문까지 너는 만나는 족족 다 죽여라. 몇 명 죽습니까? 3,000명. 아마도 이 3,000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아마도 이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앞장섰던 그러한 자들 아니었나. 어떤 그 조직의 리더들, 각 부족 조직의 리더들이 아니었나. 그 리족 그룹을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죽여서.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신다?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게 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회개라는 좋은 제도가 죄인 거 알아. 근데 슬쩍 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어떤 내가 이 죄를 지면 나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벌을 받고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생각하면 그걸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 내가 이거 회개하면 돼 라는 여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두려움이 없이 짓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놓고 회개해요. 그냥 됐지 끝나가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떡합니까? 틀림없이 어떨 때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 몰라요. 한참 지나갔다가 느닷없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요. 이게 뭐지 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영적인 것으로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예전에 이러한 죄들을 지었어.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내가 했어. 그대로 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행한 것 그대로 부응을 하고 그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향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선으로부터 응답을 해주시고 죄를 짓는 자에게 분명히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쓰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들에게 칭찬을 하죠. 너희들이 그 아들과 형제까지 가족까지 쳤으니 이제는 여호와께 헌신하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해주신다. 레위 자손의 얘기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해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내시고 끝난 것 같이 보여요.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날 30절 봅시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보면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각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갈아 마시면서 깨닫게 하고 이 잘못한 관계적인 대표 아론을 정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죄의 대가로 죽여버려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다 죽였어요. 이러한 걸 다 했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셨겠지. 진노가 풀리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태까지 뭐 하다 왔었어요? 율법을 받다 왔죠. 율법을. 십계명도 받고 그 외에 보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의식법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면 누가 대신 피를 흘렸어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속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가 이거를 대신 해줘야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야, 이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내가 해결할게. 만들어 올게. 하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가지고 31절 뭡니까? 여호와께로 갑니다. 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 죄를 해결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뭐냐면 나하고 의견이 맞으시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의견이 맞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옵소서. 지금 이제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때까지 해석을 하고 어떤 걸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자, 모세는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내 피를 흘려서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 민족을 이스라엘 대표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가 막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내 피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고 저의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33절 보시죠.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도말하리라.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니들이 백날 이거 다 해봐야 죄가 해결이 안 돼. 네가 스스로 뭘 했고 마시면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 선동 주종자들을 죽였고 공개적으로 대표가 나와서 책망을 받고 다 해봤지. 핵도 없어. 죄값은 사망이야. 무조건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 해주십니까?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거에 대해 여러분들 별로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별로 못 보셨고 같은 대목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죄를 보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알았어, 너 가. 그러니까 용서해 줄 것 같죠, 그렇죠? 용서해 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용서해 줄게. 이 말 들었어, 알았어, 오케이. 가고 내가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사자의 인도받고 내가 명한 땅 가나안으로 가. 이거 알았어, 눈 감아줄게. 가는데 이번에 그 죄 분명히 갚어. 용서해 주는데 갚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이거예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것 같은데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거야. 네가 지금 네 피로 뭘 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깜냥이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모세, 너는 지금 네가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뭔가를 하고 지금 나에게 지금 하지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예. 그렇죠. 이것도 그 모형 일종으로 보면 되죠. 예, 그렇죠.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형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대표로서 이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면 뒤에 보면 또 기막힌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고 보낸다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싶으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고 어떤 누군가를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면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분명하시고, 율법은 누굴 통해서 받습니까? 사람들이 모세 아래 있던 자들, 모세에서 이끌려받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보낸 자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분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연관성이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누가 하게 됩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은요, 나의 형제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여태까지 얘기 들을 때 그만큼 그 형제들을 사랑했고 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실 맞아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얘기를, 모세 이 사건을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그래요. 바로 앞에 그려놓고 바로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래놓고 또 여기 와서 끊어질지라도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말장난이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래놓고 뒤에 와서 바로 끊어질지라도, 그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자기 어떤 그런 그 의를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이게 술적이게 쉽게 말해서 뭐 사탕 발림 하는 거예요? 안 듣고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재현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내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내 피라도 흘리고 싶은데, 난 내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하고 싶지만 나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사건이에요. 모세도 자기 민족을 자기 생명을 내어버릴 만큼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구원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몰랐던 건 자기가 그 구원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때까지는 몰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냉철하게 보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바로 이 대목의 성경에서 자기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정말 그 마음이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나는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만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사도 바울,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똑같아요. 사랑한 거는. 뭐만 틀립니까? 뭐만 없습니까? 구원의 능력만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사도 모세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같이 와닿는 건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몸으로 실천했던 이러한 것들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해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나오지. 우리가 어떻게 나와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적어도 나 정도는 그건 해도 되지 않나. 난 죄인이잖아. 나도 같은 죄인이잖아. 죄인인데 이런 사랑 보이잖아. 도전을 갖게 해준 거야. 우리도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 그게 십자가의 구속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전에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율법으로 무엇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사실 무엇로 구원받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모형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구속이 어마어마해요. 십자가 했던 그 모든 것, 자기 형제마저 죽이고 공개적으로 대표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범했던 것도 다 갈아가지고 자기가 마시면서 그 회개를 다 하고 맨날 해봐도 소용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푸는 방법을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형제가 나에게 실수하고 어떤 뭐 잘못을 저지고 뭐 그랬다고 해서 3년 6개월이 지나도 그 앙금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보고 믿고 그냥 확 그냥 저걸 어떻게 내 자존심을 긁었지 저걸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말 갖고 있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 거울이에요. 거울. 이걸 통해서 자신을 봐야 돼. 자신을.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아픈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혹시 이런 비슷한 걸로 누구한테 상처를 준 거 없는가? 물론 당장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까지 거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계속 분을 품고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미워진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니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중보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막 다 되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십자가 구원,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한테 이루어주시고 올라가셔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보기도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은요, 중보까지는 조금 늦더라도 합시다. 이거 해야지 또 다음 주에 여기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뭐가 나옵니까? 찾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뭘 하라고 합니까? 이제 나를 파는 일을 해라. 네가 사단이 들어가서 나를 파는 일을 하려고 해서 마음을 먹었잖니. 해? 얘기를 해주시죠.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건 베드로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한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들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견인을 할 수가 있다.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그 부인이 그냥 부인 예수님 몰라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내가 그따위인 걸 알면 나는 뭐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했다. 욕하고.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요한의 행위나 유다의 행위나 베드로의 행위나 별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유다가 불쌍하다, 유다가 왜 기도 안 해줬냐, 뭐 이렇게 네,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근데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였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겠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시간 없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무겁지만 또 어렵지만 또 힘든 또 그렇지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어떠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내 자유의지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중보하여 주심으로 기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받은 구원을 이제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지금 여러 날씨가 환절기로 인하여서 건강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